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주님의 십자가 만나게 하소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아멘. 서 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함을 입은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아버지 구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조명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고 우리의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높은 산 절벽을 타다가 발을 헛딛고 추락하였습니다. 수십 미터를 떨어지다가 나무가지에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밑을 바라보니 한 200m는 더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그런데 도련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여기 있으니 나를 믿고 그 나무에서 뛰어내리라. 나를 믿어라. 밑을 바라다 보니 200m가 넘어 보였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다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가상적인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다가 추락하여 나무가지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형편에 처하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한 발자국 삐끗 잘못 나가면은 큰 파멸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바로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선지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사람도 그가 낭망의 늪속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전히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과부와 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생애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이건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붙들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지, 이 나무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손을 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전형적인 한 본보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한 사례인 것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르밧의 과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는 유명한 하나의 본보기의 신뢰가 되는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르밧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이 마르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농사하기가 어렵고 이제 거기에서 추수하기나 결실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아선상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들 이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이날 그런데 그들은 이 통에 저들이 이 가루를 담아둔 이 통의 바닥에 남은 그 가루, 이것은 그저 작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식사에 이 가족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에 그 기름이, 이것도 남은 기름은 소량의 기름으로 여기에 그들이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이제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 수로로 한다면 참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아니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참 기구한 운명이나 굶어 죽다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니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난히 관심을 가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과부입니다. 그리고 또 고아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유난히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에 와서도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8절과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여러분 항상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에 올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미 과부에게 명하였다. 그리고 너를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여기에 먹을 것을 살펴주도록 여기에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어떤 뜻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펴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법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며 이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훈,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학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해석을 하고 적용할 때 여기에 해야 될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말했습니다. I have a command with a woman there. 그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기에 과부 여인에게 내가 이미 I have commanded, 내가 그렇게 이미 했다. 여기에 단순한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 Spiritual truth, 영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필요가 가장 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여기에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전지하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산이 있다 하여도, 그리고 낭망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아셨다. 그리고 그 길을 살펴보셨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 3편 23편 4절에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극향 자매님이 특성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특성을 하십니다. 큰 축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4개의 발자국이 있다가 가장 험난한 길을 가게 됐을 때 발자국 2개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가는 분은 주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왜 함께 가시다가 이 험난한 길을 갈 때 나만 남겨두놓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거다. 내가 너를 업고 가거나 너를 안고 가고 너를 품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 사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는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The Great Master Planner이다. 그분이야 크신, 정말 위대하신 Master Planner, 정말 우리의 삶을 Master Planner 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을 여기 열어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고 주재권에 관한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기에 그 편지를 받는 이나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 인생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재권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all things, 여러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들이 협력하여,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여기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유익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정하신다, 물론 여기 order라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의 구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prepared, 준비하였다, 하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의 가를 길을 발걸음을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와 시련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시련을 겪지 않은 인생은 없는데, 그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실인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험한 들을 저희들이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불도저로 여기에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라다 보시고 여기에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번역에 보면 그 길을 기뻐한다면 그 발을 steps firm하게 한다, 경고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넘어지게 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한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마 생일이나 성탄절쯤 됐을는지 모릅니다.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림 맞추기 장난감 선물을 했습니다. Picture puzzles. 그걸 줬어요. 그 아들이 참 재밌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림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이거 어떻게 맞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아들은 조각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림 전체를 알고 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조각이 여기 있어야 되겠고 이 조각은 여기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잘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영어로는 picture puzzle이라고 하죠. 수수께끼입니다. 전체의 그림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수수께끼를 잘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생애 전체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께끼로 여기는 그 일들을 그분에게 의지하면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것만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뭐예요?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오너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마지막 남은 거 내가 붙들어야 될 여기에 최후의 이거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 이렇게 이 마지막 남은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셨는가 하는 테스트에 시험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여기에 사르밧의 이 과부는 지금 통에 바닥이 났어요. 그 통의 바닥을 베럴라고 하겠죠. 거기에 그 바닥을 지금 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 과부와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주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부터 먼저 먹이라 이게 주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미 그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여기 보십시오.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도움이 어디서 올 건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까마귀들이 갖다 줬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면 까마귀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해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먹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중심은 여기에 선지자 먼저 먹이라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 주제가 아니고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과부의 모든 것 그가 이 땅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여기에 하나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친척이 있으면은 그 친척이 과부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그리고
그 가진 것도 이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누구 거기 계세요? 라고 부르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세요? 라고 부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구뿐이겠어요?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의지하라.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에서 여러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에서부터 여러분 진정 필요하는 것이 충당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있느냐는 시험이었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실 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여기 사실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녀의 그 어려운 형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을 듣고 그 엘리야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묘하게 엘리야가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고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그녀와 그 아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여기 선지자가 그 절대적인 이 과부의 그 필요를 여기에 절대적인 그 총남은 그런 게 민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엘리야는 이 가난한 과부의 가진 전부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것처럼 과부의 2렙돈을 그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그것을 칭찬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삶을, 그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엘리야의 그 말은 여기에 과부와 그 아들을, 그들의 전부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먹고
여기에 참 두어 가지 나무 갖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고 그리고 여기에 통에 바닥에 남은 거 조금 가지고 기름에 해서 먹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죽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일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팁하는 생활이 아니고 그저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그래서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팁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뿐이고 그분의 뜻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행을 원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71장의 찬송 저희들 불렀죠. 제 설교하기 전에 오 목사님하고 이제 찬송 선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눈 중에 제가 이 구절을 말씀 묵상하다가 성경 구절이 떠오는 거예요. 71장의 영어 가사는 I surrender all to him 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모든 것을 그분에게 순복합니다. surrender, 항복합니다. 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우리 마음하고 입술하고 다른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랬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지금 저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너희들을 죄의 사슬에서 노예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게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게 우상 숭배가 탐심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론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1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Holy and living sacrifice, 희생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할 때 신령한 예배가 된다. 그런데요, 여기 예배는 섬김하고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금정음 영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섬김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기는 우리가 된다. 이런 최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첫째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아들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역으로 축복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들은 매년 믿음으로 드리는 약속, 선교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가 여기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있어서가 아니고 있는 것 중에 잘라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없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믿음이기네 397장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드립니다. 제가 이제 금년 2월까지 우리 정식 대학교 인가를 받고 12년 동안 1대, 2대, 3대 총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 말이면 신학기가 3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제가 임기가 2월 달에 끝내 학기 말에 되었는데 대학교에 재정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의 이 급료를 다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새 학기 예산에 2014학년도 미지불 것을 포함해서 예산 평성을 처리해야 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예산 평성을 여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동페리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하고 있었던 동페리에 그 땅이 있습니다. 그게 재단법인 이름으로 돼서 우리는 신학교에 그걸 기정을 해서 정부에서 거기에 신도시를 하니라고 정부에서 그것을 사가가 가지고 우리 학교 법인 속으로 들어와서 건물 천정망 12억 원에 대한 공사 대금을
깨끗이 지불하고 학교에는 아무 빚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교비 지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그 당시 그 사무처장 했던 김광무 교수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상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틀 나가서 거기에 강의도 하고 교무회의도 주장하고 주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그래서 제 방에 인터넷 직통 전화가 있었습니다. 김광무 교수가 여기에 전화로 왔어요. 이 사무처장이요. 총장님, 지금 기금으로 여기 1억 원이 무명식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격 안 됩니까?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책 읽어주는 우리 전지덕 목사님의 그 교회 한 50여 명뿐이 모지 않은 교회의 한 집사님 사업가가 쾌척을 한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전지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간증해도 괜찮습니까? 이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업가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 4분을 10월 달에는 전국 친교회를 단독으로 그의 사업장에 있는 베트남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과분한 건가 어떤 건가 우리 모두 흥분하고 감격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의 폰티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성현 선교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영혼들을 모임 때에 픽업해서 인도하기 위한 밴이 필요해서 그 기도 제목에 그 서신 속에 실었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2,2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 작은 교회, 한 50명 모이는 그 교회 상당한 부분을 그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결의해서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밴이 살 수 있도록 이제 환전해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사역을 이어가는데 격려의 그 한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의 사실에 대해서 공적을 여기에 그저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저희 교회도 엄청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머리 숙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사는 신자들,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우리들에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첫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바닥에 처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가? 하나님 붙드는가? 여전히 그분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의뢰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과부는 새롭게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먹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삶이 축복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함께, 그리고 정말 내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잠시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미 구원은 받으셨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그러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를. 네, 이 앞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며 모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침례 순종케 원하는 이 귀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